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교회에 8시 반까지 우리 단풍 관광 가시는 어르신들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시기 바라고, 가능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교회에 시간을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우리 기독교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해라, 그거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없다?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해야 하네요. 주술을 하죠. 굿을 하죠. 그들 나름대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지극정성으로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08배 해보신 분 계세요? 108번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어섰다 무릎 꿇고 자기를 엎드리는 108배, 그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무당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하는 기도와 저희들이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특히 불교나 무당들이 하는 그런 기도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설득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적이죠.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근데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좀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정확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소원과 뜻이 훨씬 높고 정확하십니까? 답이 딱 나오죠. 네. 그런데도 가끔씩 보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따라간다? 누구와 같은 기도를 한다? 무당과 같은 기도를 한다. 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정신없이 그냥 기도해요. 소원들을 리스트로 막 올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과 교제와 교통함입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멘이시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그 상대에게 내 원하는 것만 여러분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는 관계가 사랑입니까? 그럼 그건 병든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그냥 가슴 아파하는 거 그거 진짜 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랑하면 끝없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통하고 여러분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에 빠지셨나요? 그런 자는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가 영적인 교제이고 사귐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떤 나의 수단화, 어떤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준이 낮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늘상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버리죠? 저와 여러분의 것이 흘러들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뭔가 이루어졌나 내가 받았나 이게 아니고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과 더 깊은 교제와 그 교통함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 관계입니다. 관계. 그런데 이것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자꾸 기도를 여러분 주변에 나의 어떠한 수단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거는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나 인생의 무게와 그 아픔과 고독은 말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벌써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자기를 내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깊은 사귐이고 매일매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왜? 호흡은 멈추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매 순간에 그런 교제와 관계와 연결.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교제 속에 그냥 악교풀이 붙어 있듯이, 글루로 딱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서 딱 붙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맞춤형에 따라서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리 표현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없이 자꾸 주변만 때리고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 겉에도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마음은 떨어져 있는데 생각은 지 마음대로인데 해달라는 것만 달래. 그러면 목사님, 기도가 소원 성취가 아니고 그게 어떠한 도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면은 왜 성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은 엄청나게 그러한 기도에 대한 것을 열심히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경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뭐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경우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 교제 속에, 연결 속에 들어가 있다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열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기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구해. 예, 정답입니다.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는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구하지 않아도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더 열심히, 다른 어디에 가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아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아시니까 나의 삶의 내일조차도, 그 이후의 삶의 현장조차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다 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습관을 따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한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매일처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예? 그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하루 24아워가 모자라는 삶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잠에 쫓기면서 피곤에 쫓겨서, 여러분 배에 탔을 때 고문에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풍랑 속에서도 피곤에 골아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와 사귐과 교통과 연결해서 나는 떨어지면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 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여, 그는 땀방울이 여러분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송 맺힌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요일마다 경험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기도에 빠지면 그냥 온몸이 젖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드리는 거니까. 주님과 떨어지면 저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사귐이죠. 그게 정말 사랑이죠, 여러분. 뭐 땀 떨어질 거 생각하고, 뭐 끈적끈적 될 거 생각하고, 그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을 한다면은. 근데 우리의 기도들은 너무나 그러한 앞뒤를 재고 있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못 나오는 사람이 혼자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애쓴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 간절히 엎드리지만, 간절히 한다고 해서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막 하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뚝딱 이루어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의 기도의 눈에 여러분 이 관점을 좀 차원을 높이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간절히 with all my heart 내 영혼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런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지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두고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이 해결되어지고 물질이 잘 벌어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런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지기 싫어요. 여기에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 없고 비본질만 아무리 여러분 다채롭게 있어봐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너무 많은 우리의 삶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도 아버지 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언가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재앙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 열매는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자유함으로 노임받음으로 여러분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왜 기도해야 되나? 아까 석권사님 말씀대로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 축복이 떨어지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가 보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려면은,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죠. 예? 근데 기도 없는 자는요, 이게 복이 어디서 오는 줄도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연하게 그리고 당연시 여겨지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가장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기도의 정말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자, 60절, 40절로 가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코팅이 되어버립니다. 웬만해서는 침투되고 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하고 끝없이 흔들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것이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딪힌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곱씹고 나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깨달아 알고는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 생명의 공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